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남은 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여러분,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는 어떤 사람 된다 그랬죠? 남길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남길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남길 자는 어떤 사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념비가 될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심예배를 드리는데 심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치유하자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맞는데 아직까지도 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또 게다가 아니, 내가 좀 능력 있게 뭔가 좀 할 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돼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치료라는 말은 어디가 상처 났거나 또는 병이 생길 때 그걸 치료하는 걸 말하지만 치유는 전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6명의 중직자를 이제 세웠습니다. 한 분의 명예권사님, 또 3분의 시무권사님, 또 2분의 안수집사님을 세웠는데,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지만은 일종의 말이죠. 그 6명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꼭 본받아야 될 본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나를 치유하자 그랬어요. 나를 치유하는데 모델이 있다니까. 중직자들과 모델이 있는데 초대교회 말이죠. 초대교회 7집사가 있어요. 스데반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빌립과 이런 7집사들이 있어요. 7집사처럼 모델을 여기서 삼아야 돼요. 근데 7집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과 다 연관이 있고요, 또 특만 아니라 전도와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집사는 100% 다 전도할 수 있는 중직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6명의 중직자들도 꼭 이번 중직자, 그러니까 중직자가 다 준비가 됐고 완벽화돼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시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제대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 안 됐던 분 뭐냐? 또다시 세웁니다. 얼마 안 가서 금방 또 세워요. 그러니까 저 대에 2번, 3번을 중직자를 세울 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먼저 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중 됐다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말이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보면은 참 이게 엉뚱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참아 보셔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됐든 또 중직자가 됐든지 간에 요걸 좀 잘해야 돼요.
집중해서 치유하는 거. 요거 잘해야 돼요. 산만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생각을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아, 내가 너무나도 산만하구나.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살면은요, 텔레비도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텔레비가 너무나도 우리 앞을 가리고 있거든요.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몇 시간씩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거 마귀가 날 장난치구나 따구나 다 끊었어요. 나도. 어떤 건 필요한 건 한두 개 아니면 안 봐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나를 치유하려고 여기다 집중하는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숨은 가운데서 말이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 남 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려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다 싶은데 보면 또 어려움이 또 따르고 말이죠.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심지어 말이죠.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저 사람 만나면 괴로운 일이 또 생겨요. 괴로운 일. 괴로움이 생긴다니까. 왜 그렇게 만남에서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괴로운 일이 또 생겨요. 괴로운 일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나를 자꾸 집중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를 치유하기에는 그냥 내가 시험 들어가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럴 때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들면은 도무지 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따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항상 12가지 문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2가지 문제. 이 땅에는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가지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12가지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다 찾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적을 수도 있지만은 12가지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돼요. 문제,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먼저 딱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전 세계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결국엔 나중심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건 나중심이야. 뭐든지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끼어 들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냐 이거죠. 또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래 갖고 뭐 어떻게 살겠어? 그저께 내가 어제 잠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내용은 못 봤는데 테마만 딱 했더라고요. 어떤 또 가장이 집안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죽여버렸더라고. 보셨는지 몰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거기서 또 자살을 또 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저 사람들 불쌍한데 나 때문에 저런가 하면서 빨리 내가 먼저 사라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1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손해 보면은 다들 나는 싫은 거예요. 내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걸 알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라니까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창세기 6장 자 4절에서 5절 요거 딱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마셔요. 아니 나 모든 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만 해도 사단이 사로잡히도록 끌고 가요. 그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네피림이야. 네피림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알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뜻이야. 영적인 세력이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 요게 있잖아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란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게 잡히게 만들어버린 게 지금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 본다 하더라도 치유하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네피림이라 그랬느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귀가 나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논문 쓰려고 몸부림칠 때 뭘 발견했느냐? 신점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니 새끼 무당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 신점을 딱 통해서 앞으로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무당이 딱 탄생을 하는 거예요. 신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습들을 잘 생각해.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신들리게 하는 거. 여기 무당만 있겠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여기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 멸망시켜 버렸어. 물로 다 심판해 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멸망당함을 면하게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말이죠.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뭡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게 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보면은 이 뭘 좀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흘러내려오면서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문화예요. 무속, 점술,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이걸 만들어내버렸어요. 불안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를라도 찾아가야 되는 게 무속, 점술, 종교라니까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을 갖다 줘요. 우상을 갖다 줘도 그렇죠. 돌에 따도 절하고 나무에 따도 절하고 바다에 나가서도 절하고 강에 있으면 강에 따도 절으라고 막
여러분들 요거 직접 사람들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요번에 우리 이제 알렉스 이제 이번에 물론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거지만은요. 목요일 날 내려가면은 여수 가서 향이람을 좀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수 가면은 향이람 있는데 거기 가서 동해 저 뭡니까 남해 바다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써져가고 있나 꼭 좀 보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 앞에다가 전부 다 용신이라고 하면서 바다를 쳐다보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가 돼갖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전통 문화래. 여러분들 이걸 왜 그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부터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어 있는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때 세상 풍속을 따라고 뭐라 그랬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결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여러분들 요 속에서 여기 왔다는 걸 한번 생각. 12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생 간직하면서 아니구나 이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정신문제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중풍이라든지 귀신 들린 거라든지 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 이게 12가지 문제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지만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것만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문제를 봐야만이 우리가 집중해서 날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와 나사로 내세 문제 와야 하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구원은 심판이었다. 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기 전에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문제가 쌓여져 간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제사 문제가 또 나오는데 영적인 유산을 남겨놓고 죽잖아요. 영적인 유산. 영적 유산을 남겨놓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냥 놓쳐버리지 말고 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 요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것이 무신론을 만들어내요. 이게 말이죠. 모든 종교의 근원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을 온통 문제 속에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은 아니죠. 화요일날 오늘이지만은요. 금요일날 우리가 해야 되니까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뭐라고 설계했느냐.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많아도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여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 이것만 깨달으면은요. 창세기 3장 1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뭐라 해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요것 때문에 돌한테도 절하고 남한테도 절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나를 치유해서 어떤 사람 초대기 7시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구나.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영적 치유를 해야 돼요.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요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니 여러분에게도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빼앗긴 영혼, 죽은 영혼 살려내야 돼요. 요거 안 살려내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이것도 도무지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말이죠 온통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거 뭡니까? 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 조금 더 고칩시다. 이거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꽉 차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복음 중심의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하는 목사 같으면 정치로만 완전히 그냥 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도 있고요. 또는 신비주의면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 요걸로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거 되면 안 되죠. 요거 되면 안 되죠. 요거. 자, 요걸 좀 다시 고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복음의 말씀. 요게 중요해요. 오늘 또 이런 본문에 한번 딱 한번 봐보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요걸 12가지 인간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는 건 복음이니까 그래요.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정확한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뭔가 다른 걸 찾아 헤매는데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건 키입니다. 키. 문제 해결의 키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의 키. 이게 중요해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또 문제가 나에게 생겼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12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어요. 뱀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있었던 뱀은 지금도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저 감옥,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는 이 땅을 활개치고 다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볼 수 없으니.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 보면요. 속지 말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속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붙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키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걸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요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누리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반드시 내 안과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진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24시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복음서의 키는 그리스도라니까. 또 이걸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하고 말이죠, 담대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없던 것도 있게 되고 말이죠.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변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딱 보다 보면 이걸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성령 충만이 진짜 일어나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딱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되다 보면 사도행전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장 17절에서 1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복음 가져온 사람은 내가 누리는 복음 때문에 전하는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이제는 다른 전하는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으로 바뀐다니까.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이것도 증인의 삶이잖아요.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탁 되면 든든해요. 대나무처럼 텅 비어 갖고 있는, 속이 텅 빈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차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니라. 그러니까 몸이 이상하게 안 좋다, 자꾸 불안하다 할 때 요거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치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나를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딱 되다 보면요, 영적 치유가 됐으면은 중요한 게 이제 마음,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영적이 딱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거예요. 여기 딱 됐을 때는요, 증인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가지고 복음이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 딱 되다 보면요, 나는 이게 마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문에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자문에 보니까 어디 있느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창조했지만 마음과 생각까지 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생각보다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지성을 주관을 해요. 마음은 여러분의 정서를 주관해요. 그런데 정서를 주관하는 마음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봐봅시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8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혼자서 외로움에 떨고 어려운 일 많다고 푸념이 나고 비판이 나고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러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염려. 염려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걸 완전히 뒤죽박죽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염려는 여러분을 죽이는 독소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한다면은요, 앞으로는 좀 동기를 좀 버리셔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동기. 그러니까 성공. 또 내가 말이죠. 어떻게 됐든 이제 나를 찾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좀 다 버리셔요. 요거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아니, 물고기는 항상 물속에서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여러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히 모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치려면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생명이 어디서 온다는 거, 그 다음 이걸 정말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는지, 감사가 내 속에서 얼마나 우러나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또 터지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초대기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같은 데도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이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야고보는 말이죠, 죽어버렸어. 어떻게? 목이 잘려 죽었다니까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에서도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생겨나는 데가 안디옥교회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5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다시 그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3장 4절에서 5절이죠.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자 우리 다현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다현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범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갱신할 수 기회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생명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지킬 생각하셔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가족을 완전히 죽이고 자기가 또 자살해 죽었던 그런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은 말이죠. 마지막 보루가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외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괴로운 거 이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육신치유예요. 환경치유예요. 여기까지 간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영만 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고요. 육신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건 다 안 보이는데 요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또 8절에 보니까 중풍병이라 그랬어. 중풍병. 또 귀신 들려 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있다고. 여러 가지 각종 병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이런 병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요게 다 이루어지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져요. 어떤 사람이 암 때문에 고생을 해요. 참 고통당해요. 근데 암이라는 거 하나만 나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육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딱 보면서 말이죠.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문해 보니까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문해 보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문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은 자 6절에 한번 봐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순종이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라든지 포럼을 딱 듣고 여러분들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환경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니 순종하고 그 말씀하는 것까지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요 순서를 딱 밟아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12가지 먼저 봐야 되고요. 집중해서 나를 갖다가 치워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문제.
각종 질병이죠. 각종 질병. 또 뿐만 아니라 환경. 여러분 환경도 치유받아야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치료받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더라. 요거 딱 발견하는 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알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맞춰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셔야 돼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도 중요해요. 말씀을 포럼할 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항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데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말씀을 들었다면 꼭 같이 여러분 혼자서 말이죠. 들었던 메시지를 적잖아요. 이걸 가지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정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 포럼 들어가야 돼요. 기도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걸 다 해결시키는 열쇠가 돼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지혜를 주시면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인생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다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전도를 위해서 살다가 가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니 구원받는 여기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 자신과의 포럼이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포럼도 중요해요. 아니 성도를 포럼이 안 될 때는 나 혼자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포럼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치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더라. 치유됐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보는데 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심예배 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